보통 자기 자식은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하죠. 다른 교사들한테 맡겨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그 교육을 부모가 실제로 감당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미술 교사를 하면서 보면은 그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게 사실 잘 이론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머리로 되지가 않죠. 감정이 먼저 올라오죠. 자식이 잘 안 따라줄 때, 못 따라올 때, 아니 왜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될까 하는 그런 답답함과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아이들을 혼내는 부모님을 보곤 합니다. 왜 내 자식은 못 가르칠까? 어찌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기대가 깨지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죠. 반면에 아이가 뭔가를 잘하면은 더 큰 기대를 가지게 되고 더 많이 기대를 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 반대 경우는 그만큼 상심이 크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 기대를 냈을 때 그 기대가 깨지거나 좌절됐을 때의 그 당혹스러움 어떠십니까? 자식에겐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겐 어떠십니까? 기대를 아예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감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감 당연히 있으십니다. 그 기대감이 좌절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의 반응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9절부터의 말씀 보실까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탁구에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 이후에 또다시 종을 보내죠. 네.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반응은 몹시 때리고 등욱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 포도원의 주인, 비유 속의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맡긴 그 농부들에게 기대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소출을 기대했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농사지은 그 결과물들을 기대한 것이죠. 땅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반응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소출을 받으러 간 종들을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빈손으로 보냈다는 의미죠. 주인이 기대한 것은 소출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한 행동은 그 소출을 준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상황들을 봅니다. 어떡합니까? 이제는 이 주인이 너무나 좋은 주인이라서 그래도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기대하고 누굴 보냅니까? 13절 말씀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번에 무엇을 기대하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보내면 존중해 줄 것이다. 잘 대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반응은 존중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소출, 빈손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을 보냈을 땐 존중받기를 기대했는데 살해하는 그 모습을 보죠.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 일에 대해서 분을 내고 화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한참 전에 그랬었어야 되는 것인데 어찌 보면 너무나 좋은 주인이어서 이제서야 그렇게 반응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15절 뒷부분부터 볼까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보통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번 비유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단번에 알아챕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16절 뒷부분에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포도원 하면은 당연히 어떤 해석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전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잘 읽은 유대인이라면요, 당연히 포도원 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포도원에 농원 비유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 나타난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법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이 백성들에게 하시면서 애둘러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너무 화가 났을 때 자식을 통해서 그 화를 보여주듯이 말이죠.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이 지도자 층들은 이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 줄 알았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포도원이면은 거기 있는 농부들은 자기겠거니 하고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당시부터 수천 년 떨어져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나타난 종들 그리고 살아가는 아들 분명합니다. 이 종들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맡겨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언이죠. 예언은 무엇이죠?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실제로 예언한다의 그 예자는 예금을 한다의 그 예자와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한글 그 한문도에 있는 성경은 그 예자를 안 쓰더라고요. 무슨 예자냐면은 맡는다는 예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말씀은 그 당시 죄악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율법의 잣대에 모자라거나 한참 빗나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책망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알려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실제 말씀을 들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소망의 말씀, 지금 이렇게 내가 너희를 혼내지만 매를 들지만 회복하고 온전케 할 거다 하는 소망의 말씀도 주이죠. 그 모든 것들을 맡아 전하는 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죠? 그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가 틀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옳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렸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데 결국에 그들이 한 그런 반응들은 하나님이 틀렸다, 그런 식으로 선지자들을 몰아가고 그들을 비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들을 보는 겁니다. 이 당시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그 폐역하고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아들 또한 살해버리는 모습. 이쯤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진멸하고 그 땅의 주인을, 그 땅을 맡아야 될 청지기들을 교체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이들은요, 이러한 제사장 나라 역할을 실패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왜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여기서 이 포도밭을 대신 맡아서 경작하고 농사짓는 농부 차원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 텐데 왜 이들은요 이렇게 한 걸까요? 9절 말씀 뒷부분 다시 보실까요?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러분, 오래 있으면요 당연히 잊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어떤 땅이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 땅을 아무도 건물을 짓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놀리지 않죠. 거기다가 뭔가를 심습니다. 경고문이 붙어있는데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그 땅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내일 모레도 마찬가지 되고, 그걸 수개월, 수년 봤을 테니까요. 오래되면요 당연히 그런 생각 들 법도 합니다. 내가 농사 짓는 땅에서 오랫동안 주인이 오지 않는다 하면은 당연히 이게 내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이게 오래되어서 마치 내 것처럼 여겨지는 것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한 교회로 묶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하는 걸 다른 사람이 못하고요, 어떤 사람이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잘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차이들이 교회를 더욱더 다양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로 꽁꽁 묶으면서 교회가 잘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은사들로 제공된 것인데,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은 그 은사와 관련된 여러 기질들이 있다는 거죠. 그 기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나의 시간을 가지고 나의 재물이나 건강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나를 위해 쓰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 건강, 나를 위해 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면은 오래되면은 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죠. 이렇게 오랜 부재 상태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이것을 자기 소유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죠? 소출을 기대했는데 빈손으로 보냈죠. 진정한 상속자이신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 이게 다 우리께 된다. 주인이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지 않습니까? 주인이란 존재를 아예 염두에도 안 두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게 우리 것이 된다. 무슨 말이죠? 이거 완전히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고 너네들은 강도의 그루를 만든다. 그래서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시는 예수님,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그 성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성전의 주인이 오셔서 진정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못 견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 내 인생 왜 건드리십니까? 지금 평화로운데요, 지금 잘 나가는데요, 승승장구한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실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기 이 주인은 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서야 왜 소출을 요구하는 걸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겠다 하고 2000년이 넘도록 안 오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속히입니다. 그런데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전제하죠? 참지 않으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의 기질, 우리 삶의 태도와 방향성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올 것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가?
오랫동안 안 오셨는데, 내 인생 가운데 안 오셨고 내 이전 세대에도 안 오셨는데 불현듯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굉장히 민망해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 일이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머릿돌을 버려버린 사람들은, 그 버린 돌 취급한 사람들은 그 모퉁이 돌이 심판의 돌로 작용한다는 무서운 말씀을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겐 어떨까요? 예수님이라는 그 머릿돌을 심판돌로 받아들일 운명일까? 아니면은 반석으로 여길 그런 존재들인가?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돌을요, 반석 삼아서 그 위에 든든히 서야 되는 존재의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온다라고 여겼다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지금 이 세상의 공의가 무너진 것, 이 세상의 교회의 역할들이 무너진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신 날이 온다. 그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저 청직이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맡은 관리자일 뿐이다.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인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오래되어서 당연히 내 것이라고 했던 것들, 그게 은사가 됐든 자녀가 됐든 시간이 됐든 재정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그것을 원래의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하기로 다짐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그 기대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목자들을 보내시고 목사님들을 보내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책망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청지기로 여기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여기는지 한번 반성해 봅니다. 주여 도우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진정한 청지로서의 역할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출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업신여기지 않고 존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